자, 이제 오늘은 제 3강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 뭐 이거 다 아는 상식인데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할까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바른 자세가 확립이 안 돼 있으면 신앙이 좀 반듯하질 않아요. 이상해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뭐라 할까 조금 방향이 좀 틀어지게 돼요. 오늘 내용이 쉬운 듯 하면서도 내용 속으로 들어오면 제가 1강과 2강은 그냥 주로 그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도 듣기만 하면 되지만 오늘 이것은 저도 한 반쯤 알고 있고 여러분도 반쯤 알고 있는 내용 같은데 아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또 집중을 하시면 90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또 잘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지적 탐구의 대상이나 철학서적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성경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공부하면 탐구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하도 공부에 뒤신 분들은 공부한다 그러면 벌써 이렇게 소름이 돋아요. 또 연구한다 그러면 무슨 교회가 대학 연구소도 아닌데 뭐 연구한다. 사실은 성경 공부나 성경 연구보다는 글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 또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살핀다? 뭐 그 정도 표현이면 좋은데 자꾸 뭐 공부, 단계. 그래서 뭐 띄면 뭐가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철학서적 대하듯이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사상이 담겨 있지만 성경 자체가 철학서적은 아닙니다. 철학을 조금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철학하고 성경은 인간을 보는 관점부터가 달라요. 그리고 사람을 풀어내는데 철학에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파헤치려고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절대 철학서적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중요한 게 있어요. 죄로 타락한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성경의 깊은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의 조명하심. 이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비추어주는. 이 조명이 그 조명 똑같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성령의 조명입니다. 신학도 아니고요. 또 학술, 또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와서 얼마만큼 공부했냐, 그것도 전공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 때문에. 과거에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글자를 전혀 모르고 교회를 처음 다니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또 옛날에는 강조를 안 해도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찬송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글자를 익혀가지고 그때부터 처음 읽은 책이 성경, 읽으면서 이해한 책이 성경. 성경을 그렇게 알지 지금처럼 뭐 세상 뭐 학식과 자기 전공 분야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접근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오히려 성령의 조명하심, 이 무지랭이 같은 저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깨달은 말씀 하나 붙들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런 게 성령의 조명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를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이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거든요. 오직 성경. 이건 좀 이따 이제 내용 속에 살필 거고요. 성경만 갖고는 안 돼요.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이건 또 영어로 썼어요. obedience라고 해서 전인격적인 순종. 그러니까 말씀 지식만 있고 순종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런 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학습 내용 1대지에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 우선 이성의 한계를 알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죄의 노에틱 효과라고 합니다. 노에틱 처음 들어보시죠?
노에틱이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 사전에서 보면 지성, 이게 형용사이기도 하고 명사이기도 해요. 또 지적인 사색, 순수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노에틱이라고 해요. 인간이 하는 인식론. 근데 대개 이 노에틱하게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이 노에틱 가지고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종교개혁의 시조 그러면 마르틴 루터예요. 이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님 출신이세요. 이분이 책을 참 많이 쓰셨어요. 이 마르틴 루터가 활동했던 때 구텐베르그라고 금속 활자로 다량의 책을 막 찍어서 보급하고 또 매 주마다 신문 같은 거 설교문으로 발행해서 이 독일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다가 계속 배포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쓰셨는데 그가 노예 의지론이라는 책에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노에틱, 죄의 노에틱 효과, 지성이라는 것이 죄로 인해서 이게 노에틱이 타락해서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의지와 지성은 노에틱이죠. 죄에 의해서 철저히 결박되어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방끈이 짧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 나는 무지해, 나는 배운 것이 없어, 그거 아니에요. 글자를 모르면 하나님이 찬송가를 통해서라도 글자를 깨우쳐서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그거예요. 근데 인간의 의지와 지성 갖고는 학벌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을 능력 자체가 없어요. 왜냐? 죄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죄가 인간을 완전히 결박시켜 버려서 의지와 지성을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마비시켜 버려요. 이게 노에틱 효과예요. 그래서 이 루터의 말에 의하면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태양빛을 볼 수 없대요. 그러니까 태양빛은 밝잖아요. 눈부실 정도로 밝잖아요. 근데 시력이 없으면 태양빛이 아무리 밝게 비춰도 빛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이 노에틱 효과, 죄의 노에틱 효과 때문에 아무리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선포해도 그 영광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놀랍고 아름다움을 인간이 발견해낼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루터의 이 같은 선언은 나중에 종교개혁을 지탱하는 거대한 신학적 뼈대가 돼요. 자, 마르틴 루터하고 존 깔뱅 혹은 칼빈이라고 하는데 그냥 학술적으로는 좀 자꾸 깔뱅 그럽니다. 존이라고도 안 하고 짱이라고 짱 칼뱅. 장씨도 계실 텐데 짱 깔뱅 혹은 그냥 칼빈 그러시면 됩니다. 이 칼빈이 그 카빈 소총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칼빈하고 한 26년에서 28년 나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뱅은 마르틴 루터보다 후대 사람이에요. 루터의 그런 사상이 존 칼뱅에 의해서 칼빈에 의해서 확고한 이제 교리로 체계화돼요. 그 체계화된 교리가 뭐냐? 전적 타락, 토탈 디프라비티. 이건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6년이네요. 26년의 연배를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칼빈이 루터에게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엄청난 극존칭을 써요. 루터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의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그 칼빈이 쓴 아주 중요한 교리서가 있는데 그게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라는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게 3권 발륨이에요. 되게 두꺼운 책인데 인간의 타락을 완전히 새롭게 여기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인간의 노에틱 효과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깔뱅이 이거를 완전히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로 정착을 시켜요.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행위의 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는
지각기관인 아주 중요한 이성과 지성이 그 자체가 완전히 마비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사악하고 삐뚤어지고 불손해요. 악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이 교회에서도 신앙이 아직 정립 안 된 분들 보면 좀 삐딱한 삐딱선을 타잖아요. 그게 다 그 사람이 뭐 나빠서가 아니라 아직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좀 약한 분들 보고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순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갈망하거나 이거 외에는 계획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꿈도 못 꿔요. 그런 자들을 모아놓고 뭐 헌신해라 뭐 하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 신앙적으로 뭐 100일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려면 금식 운동을 해야 된다, 구호를 외치자, 뭐 나가서 전도지를 돌려야 된다. 그거는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종교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별로 취미가 없으면 이제 기관을 통해 갖고는 이제 밥 먹고 놀러 다니고, 또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축구하고 야구하고, 그러면 신화가 있죠. 근데 그것만 가지다가는 신앙이 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그 신앙이 그 안에서 점차 성장하고 무르익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이 모든 영역에서 완벽하게 무능한 것은 아니에요. 칼빈은 인간의 영역을 두 가지로 엄격하게 구분을 했어요. 이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전적 타락을 했으니까 인간은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망가졌다고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이성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지상의 일이 있고 하늘의 일이 있다고 구분을 했어요. 지상의 일이 뭐냐? 이성과 지성을 보면 지상에서의 일에 이 지성과 이성이 쓰이는데 과학, 예술, 정치 이런 영역에서 이곳에서 인간은 여전히 탁월한 이성의 빛을 발휘해요. 이게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지랭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쑥맥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지, 이성만큼은 학교 열심히 다니고 기술 익히고 경험을 쌓으면 지상의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간의 이성이 비록 타락한 인간이지만 이성은 빛을 발해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직업은 하늘에서 타고난 것이다. 직업 천수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의 일. 이 하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이것에 직면할 때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맹목 상태에 빠진대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서만큼은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까만색으로 지금 처리를 했어요. 캄캄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어요. 빛도 한 점도 없는 상태예요.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이성의 이중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상의 일은 과학, 예술, 정치 면에서 탁월한 이성의 빛을 발휘해요. 교회 다니는데도 경험이 많거나 또 공부를 많이 했거나 또 집안이 좋거나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도 사람이 좀 스마트해 보이고, 그렇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돈 씀씀이도 그렇고 때로는 인간성도 좋기도 하고 그렇죠. 운동도 좀 잘하고. 근데 그것은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 저번 교회 나왔는데 신앙이 좋아졌대. 왜요? 교회에 축구부가 있는데 한 번도 안 빠진대. 축구도 볼도 많이 넣는데 그건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는 지상의 일에서 탁월한 면이에요. 거긴 막 박수를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어느 가정에 누가 좋은 학교를 갔다고, 유학을 갔다고, 뭐 학위를 땄다고, 이건 박수 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늘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일은 구원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건 철저히 영적으로 맹목성이라 마비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인간이 어떻게 펼쳐서 열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자는 이런 데서 힘을 얻어요. 제가 설교를 기막히게 해서 여러분들을 설득시켜갖고 여러분 신앙이 발생하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칼빈이 기독교 강호에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데는 대낮에 눈부신 태양빛 아래서, 아까 마르틴 루터도 태양 얘기를 했는데, 시각장애인 얘기를 했는데, 칼빈도 역시 그 얘기를 갖다 쓰는 거예요. 태양빛 아래서도 길을 찾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보다 더 철저하게 눈이 멀어 있어요. 세상의 학문과 뛰어난 지능만으로는 성경의 영적 깊이를 결코 깨달을 수 없다. 이 기록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신 영, 누구죠?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이 말씀 솔직히 근처에도 못 가요. 성령님 없이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기독교 지식은 늘어나지만, 학식은 쌓일지 모르지만 진리에 이르는 지식에는 이르를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조명의 필연성과 겸손한 성경 읽기를 좀 타치해 볼게요. 내는 이제 칼빈이 했던 얘기예요.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고 세상의 학문적 수련을 깊이 쌓였을지라도 전적으로 부패한 자기 이성만으로는 성경의 영적 깊이를 결코 깨달을 수 없다.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떤 방식으로 도우시느냐? 조명하세요. 우리 인간의 뇌가 있잖아요. 이 뇌에다가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깨달아져요. 성령께서 신자의 어두워진 지성을 밝히 비추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 뭐냐?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칼빈이 계속 얘기해요. 성령께서 내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굳게 닫힌 책이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남는다.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잘 안 들어오고,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테크닉하게 아주 재밌게 좀 해야 되는데 예화도 없고 막 이러고. 근데 사실 예화 안 쓰고도 세계적인 설교자가 되신 분이 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그분 설교는 한 100분 넘게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용감한 아빠 그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하고,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는 예화를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삶의 적용도 목사님 안 해줘요.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분은 성경이 뭘 말하는지만 전해요. 그래서 저도 좀 하려고 흉내를 내봤더니 성도들이 다 줘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한 몇천 명, 몇만 명 되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그렇잖아요. 성경 하나 읽고 우리 삶을 이렇게 삽시다 얘기해보자 맨날 똑같지 뭐. 근데 그분은 그런 걸 얘기 안 해요. 왜?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야 사람이 말씀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직 성령의 내적인 조명만이 수건으로 가려진 우리의 어두운 지성을 열어 말씀의 빛을 보게 한다. 자신의 지성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안 돼요. 성경을 그래서 펼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지적 교만을 철저히 버리는 거예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 마음으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주 중요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직 자신의 전적인 영적 무능함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말씀을 듣는 자세도 달라져요. 저는 어떤 때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건데, 어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팔짱 끼고 꼬나서 이렇게 말씀을 보더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가서 한 대 그냥 주워 받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마 대학 때도 강의에서도 그러면 맞아 죽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이렇게 꼬나 듣고 있어요. 아멘도 안 하고. 그거는 믿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여러분 그런 자세는 전혀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은 아무것도 나는 모릅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주소서. 이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 주님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기이하다는 말 참 좋아요. 신기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신기하고 놀라우니 그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바른 성경 읽기의 영적 순서가 그래요. 영적인 무능함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그럴 때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닫힌 말씀을 열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성령의 조명뿐입니다. 성경을 읽기 전 반드시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빛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님의 내적 증거. 이 내적 증거라는 말은 이 내부에서의 성령이 무엇을 증언하시느냐. 자, 성령의 조명이 비추어지면 인간에게는 영적 그 맹목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게 돼요. 성경은 단순히 고대 문헌이 아닙니다.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의 말씀 들은 그날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이제 듣지도 못했는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있기 시작하면 그 설교도 들리게 돼요. 이 말씀 하나를 준비하려고 목사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거였구나. 이게 나를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거구나. 이게 막 보이고 들리기 시작해요. 이런 확신을 영혼 깊은 곳에서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내적인 증거예요. 인간은 언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할까요? 성령 받고 막 해서 방언이 터지고 막 환상이 열리고 그래야만 되나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 정말 이 정통으로 가는 성령의 내주하심은 어떤 식으로 경험되느냐. 주관적인 감정의 흥분이 아니에요. 체험이 되면 좋지만 체험은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 경향으로 넘어가게 되고 막 흥분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해도 막 뜨끈뜨끈해야만 기도가 되는 거고 뭐가 막 열정이 있어야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던데 그거는 감정이에요. 막연한 신비주의 체험이 아니에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증언 모인 게 뭐죠? 성경이죠. 이걸 통해서 확인되는 명확한 영적 현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자, 이제 살펴볼 내용은 성령이 내적으로 어떻게 증언하시느냐. 회심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심으로인데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회심에 대해서 좀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회심이에요. 회심. 선포되는 말씀 앞에 인간을 서게 하고 그래서 나의 전적인 타락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나의 자아의 완고함이 무너져 내리도록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회심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주님을 등지고 살던 내가 주님께로 이렇게 돌아설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모든 고집과 완고한 교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깨 부숴 주소서.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죠. 내가 새 영, 성령님이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내가 제하여 버리고.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다음 구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 오시면 나의 율례를 행하게 한다. 너희가 내 규례를 이제 지켜 행하게 된다. 너 안 지키면 죽어 이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굳은 마음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는 대충 눈으로 보세요. 레브 에벤이라고 해요. 이게 에벤이 굳었다. 레브가 마음인데 문자 그대로 돌 같은 마음이에요. 말씀이 선포되어도 스며들지 못하고 튕겨내는 죽은 상태. 아까도 얘기했죠. 맹목의 상태. 노에틱 효과. 죄의 노에틱 효과. 꽉. 그래서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은 레브 바샤르라고 하는데 이 바샤르는 뭐냐? 살과 같은 마음. 피가 흐르고 생동감이 넘치고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상태. 주님도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생명 없는 돌에서 피가 흐르는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버리셔요. 왜 여러분 이렇게 사람 대하다 보면 저 사람한테 인간 냄새가 나고 좋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딱딱한 것보다는 저 사람 뭔가 예수를 믿으니까 뭔가 부드러워 사람이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놓으신대요. 굳은 마음은 생명력이 완전히 죽은 상태고 아무리 거기서 선포되어도 말씀을 계속 튕겨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그러나 피가 흐르고 생동감이 넘치는 상태가 돼요. 말씀이 민감하게 되며 반응하고 애통하게 되고 말씀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말이죠. 또 설교 들을 때뿐만 아니라 성경 읽을 때도 내 마음이 막 와서 막 부닥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부드러운 마음은 중요한 게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우리 찬양 막나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셔서 뭐 하냐고.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뭐 만져줘 자꾸. 부드러운 마음만 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말씀 앞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도 이제 찬양 사역자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텐데 진짜 한국을 울리는 좋은 가사들을 우리 교회가 많이 만들어내면 좋겠어요. 지금 성령에 관한 찬송들 이렇게 놓고 보면 참 한심할 때가 많아요. 공허한 내 심령에 뭐 오셔서 뭐야 비처럼 오셔서 그건 다 감상적인 거죠. 성령이 오셔서는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이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 속을 그렇게 만져주신다고요. 죽었던 영혼이 복음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설득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믿게 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복음에 ชุ่쾅 하고 충격을 받게 하셔서 거기서 내가 깨져버리게 하셔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하셔야 돼요. 교회 부흥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바꾸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저는 또 여러분은 성령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요. 이 회심과 고백의 순간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좌정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내적 증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두 번째 어스펙트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새 언약이 뭐냐? 내가 나의 법을 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신비라는 게 있어요. 마음속에 성령이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 내용을 좀 들어봅시다. 성령이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을 우리 전 인격에다가 새겨 넣으세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 객관적인 성경의 말씀을 주관적인 나의 생명으로 이게 글자로 된 거 아니야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의 글자로 된 성경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생명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고 꽃이 피게 하고 역사를 이루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새 언약이라고 예언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과거 구약의 율법은 차가운 돌판에 새겨졌어요. 인간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종교인들이 됐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 제일 웃긴 게 세리오고 그 율법학자하고 기도하잖아요. 세리는 하나님께 고개도 못 들고 막 주여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 죄인이 교회 나왔다고, 회당에 나왔다고, 저기 무슨 기도를 하냐고. 그 막 깔보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짓인데 그런 짓거리를 했다고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인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다 지옥 갈 놈들아 막 이러잖아요. 전도할 때 보면 다 망할 놈들아, 지옥 갈 놈들아, 막 이러잖아요. 왜 그렇게 분노를 해요? 그리고 막 교회마다 다 성이 났어요. 교회마다 막 딱지 붙이고 다니고 교회가 망할 거다 막 그러고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고요. 그건 정말 돌판 같은 마음이에요. 예레미야가 위대한 선포를 했죠. 새 언약을 주님이 맺게 하시겠다. 내가 나의 법을 그의 속에 두며 그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자, 마음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레브라고 하거든요. 레브. 단순한 감정의 처소가 아니에요. 레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합치된 겁니다. 지성, 감성, 의지, 인격이죠. 인격. 지성과 의지, 감정을 모두 포괄하는 인격의 통제소가 마음이에요. 유대인들의 히브리 사상이 그래요. 그래서 마음은 참 소중한 자리예요. 근데 그 마음에다가 주님이
새겨놓겠대요. 기록하다는 것은 카타브라고 하네요. 카타브.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깊이 파서 새기는 행위다. 혹시 여기 문신하신 분들 계시나요? 문신, 눈썹 문신. 문신은 안 지워져요. 눈썹 이제 지워져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도 문신하신 거 아세요? 하나님도 문신하셨어요. 구약의 표현이 있잖아요. 너의 이름을 내 손에 새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기고. 근데 이제 제발 연애하는 분들은 몸에다가 상대방 이름 새겨놓지 마. 나 그런 거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자분인데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남자 이름이 이제 이래서 남자 이름이 만약에 홍길동이야. 근데 여기다 길동이 사랑해. 그래서 해놨어. 홍길동이 사랑해. 근데 바뀌었어. 그랬더니 나중에 이거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깊이 새겨갖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개를 한 마리 샀어. 개 이름을 길동이라고 줬어. 그러니까 그런 길동아 사랑해, 길동아 사랑해. 내 개를 내가 길동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문신이라는 게 그런 효과가 있어요. 새겨놓으면 지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도 나의 이름을 하나님이 손에다가 새겨놓으셨대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문신이요. 그것처럼 카타브가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양심, 우리의 그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이 새겨놓으셨대. 깊이 파서 새겨놓으신대요. 잉크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인격 중심에 깊이 새겨놓으신대요. 자, 여기서 이제 착각하게 되죠. 치매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가 오면 아까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칼빈이라는 분이 참 대단한 거예요. 땅의 일이에요. 땅의 지성에 치매가 온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일은 문제가 없어요. 하늘의 일은 그 사람이 인식하고 말고 소용이 없어요. 근데 전에 그 극동방송 서울 극동방송에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 기자가 되게 그 사람 징계 먹었을 것 같아. 기독교 아주 유명 어떤 한 무슨 목사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98세 남한산성에 따님하고 같이 마지막에 사셨거든요. 근데 이 기자가 가갖고 취재를 했는데 괘씸하고 물어본 거야. 당신 누구냐고 하니까 자기 모르더래. 이름도 모르고. 그럼 이제 목사님한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그런 거예요, 양반이. 그러니까 아니 98세가 돼갖고 치매 걸렸어도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다고. 그걸 방송해버렸네. 그래서 징계 먹었어요. 분명히 그 사람 잘렸어야 돼. 잘렸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매 걸리면 신앙이 다 사라질까요?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돼요. 땅의 일이 있고 하늘의 일이 있는데 이성은 그런 살아생전의 기억과 상처받고 이것은 땅의 일이에요. 그 이성은 때로 치료가 되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늘의 일에다가 하늘의 일은 다른 거예요. 또 혹시 제가 축복합니다. 치매 걸리지 마시고 기억력도 있지만 혹시 모르잖아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내 이름도 모르고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기억하는 거는 엄마밖에 모르더래. 같은 대하는데 엄마 그러더래. 그 사람 우리나라 그 어려운 시절에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분이라 영어도 참 잘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영어 한마디도 못해. 다 잊어버렸는데 엄마. 어렸을 때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게 그 치매가 그러잖아요. 기억이 먼 기억부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성이 목사가 됐던 거, 예수 믿었던 그 기성도 다 지워진 거야. 엄마 때 기억만 남아있다가 이제 얼마 안 지나서 거기서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그의 신앙하고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 성령께서 예수를 믿으면 그의 마음속에 새겨 놓으셨다고요. 너는 내 것이라. 아셨죠?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자, 잊다, 잃다. 이건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이거는 물건을 잃어버리죠. 우리가 그런 병증으로 인해서 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뭐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참 성령님 감사하죠?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깊이 파서 새기는 기적. 과거의 율법은 외부의 차가운 돌판에 새겨서 존재의 근본적 변화가 불가능했어요. 근데 새 언약의 사역은 카타부 새겨 넣어서 잉크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인격의 중심에 성령님이 직접 새겨 넣으셔서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의 대속으로 믿어져요. 죄의 대속. 대속은 나중에 이제 구원할 때 좀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나를 향해 절대적인 연애 편지로 각인이 돼요. 그래서 그 찬송가는 좋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제가 어제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서울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80 넘으신 선교사님, 케냐 선교사님 한 번 만났는데 아주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나중에 설교 때 한번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김제분이신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을 어머니가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그 친척 중에 동생이 있어요. 가까운 동생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이제 종로에 있는 사는 분한테 오라고 해갖고 야, 아무래도 내가 오늘 주님한테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몸으로 못 가잖아. 나 좀 씻겨줘. 그리고 어머니가 물을 저 동생이 와서 물을 싹 이렇게 데펴갖고 어머니를 위부터 앞까지 싹 다 씻겨놓고 저녁이 되니까 어머니가 이제 슬슬 가시는데 그 묘사가 참 대단해요. 근데 그 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병에 걸려서 6개월을 앓다 가셨대요. 목욕도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못 간다. 그래갖고는 옛날 분인데 머리까지 하고 비녀까지 쫙 꼽고 그리고 나서 주님 해서 그날 가셨대요. 그날. 근데 그런 이제 멋진 간증이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근데 그 옛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래는 사시진 않으셨는데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근데 그분도 역시 글자를 모르셨던 분인데 교회 다니면서 글자를 알게 됐고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래도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주제넘는 소리 같지만 진짜 신앙이 뭘까요? 나는 어머니한테 계속 진짜 신앙이 뭔지를 봤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일상에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산다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에요. 대속은 대신 속해줬다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덮으셔서 나를 건져 올려주셨다는 속량을 베푸셨다는 그 사건이에요. 한치의 의심 없이 믿어지게 돼요. 이걸 믿으라가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이걸 믿게 돼요. 성경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에요. 책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연애 편지가 됩니다. 자, 객관적 진리를 주관적 생명으로 한치의 의심 없이 믿게 하는 사역. 이것이 성령의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늘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객관적인 성경의 텍스트가 각 개인의 생명을 주고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 되고 고대 문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현재적 절대 연애 편지가 되게 하는 거.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일하시네, 성령이 하시네, 바로 이렇게 연상하시면서 우리 교회 오는 드나드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처럼 받아들이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우리 교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생명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생생하고 친밀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끊임없이 증언해요. 너는 피로 씻음을 받은 뭐라고요? 거룩한 자녀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로운 척하면서 막 회개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그거는 저쪽 이제 복음 전도할 때나 좀 쓰는 거지.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누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이게 우리말도 아빠지만 자, 이건 헬라어예요. 헬라어. 아빠. 아빠. B가 두 개예요. 여러분 볼 때 B가 두 개예요. 아빠. 이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아바 이렇게 읽어요. 아빠.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아빠를 향한 아빠의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빠가 그 아빠가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친밀하고 신뢰에 찬 일상의 언어. 하나님은 아빠이세요. 존경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상하고 헌물 올리실 때 보면 거기다가 하나님 아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친근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빠이십니다. 또 부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부르게 했다는 말은 이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입술로 작게 읊조리는 게 아니에요.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강렬한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이거보다 아빠 이게 아빠. 여러분 아빠가 출장 갔다 오면 여러분 아빠 어떻게 불러요? 아빠. 그렇죠. 아빠. 저게 정답이에요. 아빠는 자녀에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혹시 어렸을 때 너무 아빠의 폭력 때문에 아빠에 대한 추억이 별로 안 좋다면 조금 이럴 때 상처를 좀 받긴 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좋은 아빠를 생각하세요. 좋은 아빠를 보면 자녀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래 우리 아빠이세요. 끊임없이 들려오는 성령의 절대적인 증언.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지만 내 안의 성령은 멈추지 않고 증언해요. 너는 피로 씻음을 받은 거룩한 자녀다. 가장 이성적이면서도 가장 영적인 기적이 완성이 되죠. 에스겔에서는 굳은 마음이 깨져서 회개하게 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인격, 전인격, 지정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문신하듯 새겨 넣으셔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바울은 어떤 고난에서도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된다. 이걸 다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코 허공을 치는 감정이 아니라 가장 정교하고 완성된 영적인 기적이 우리 속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없으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 내면에 확신을 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영원한 자녀됨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 성령의 내적 확신은 허공을 치는 막연한 감정인가? 아니라 그랬죠?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 깨어져 회개하게 하셔서 부드러워진 전 인격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새겨놓으시고 이 돌처럼 굳은 마음이 깨어져 회개하게 하신 다음에 어떠한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 자,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영적인 성령이 하시는 기적이에요. 이 강력한 내적 증거가 있을 때 세상의 어떤 지성적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신천지나 이런 그 이단의 도전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확실히 계신 분들은 이단들이 오면 영으로 분별을 해요. 쳐내요. 이단의 영은요 있어요. 이단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단이 와서 막 하늘도 거기 넘어가고 이단이 막 지절지절 되는데 그 분별 못하고 거기 맞다 끌려가는 건 아직 성령이 그 안에 뭔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벌써 탁 이 스치기만 해도 뭔가 찌 온다고요. 성령이 그렇게 막 거부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거 어떤 지성적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 어떤 그 학자가 나와갖고 막 이제 뭐 이런 이제 주로 전 EBS에서 자주 보는데 뭐 KBS 아침마당 같은 데서 가끔 와서 이상한 신학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막 해요. 얘기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죠. 한 목사님 나는 지적으로 배운 게 없어서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잘했고 공부도 많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목사님 저 사람 인터뷰를 듣거나 강의를 들으면 속에서 거북해져요. 내가 너무 몰라서 그런가요? 아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지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기록된 말씀을 생명줄처럼 부여잡게 돼요. 이 생명의 동아줄. 우리 어렸을 때 하늘에서 썩은 동아줄하고 생동아줄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절대 썩은 동아줄은 잡으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큰일이라는 거예요. 생동아줄은 잡는 게 아니라 묶어야죠. 이게 밧줄 매달려서 올라가면 다 떨어져요. 밧줄은 이렇게 쫑쫑 이렇게 매듭으로 묶어갖고 받아서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동아줄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새겨진 마음.
흔들리지 않는 확신, 꼭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강력한 내적 증거가 있을 때 신자는 세상의 어떤 지성적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생명줄처럼 붙잡게 된다. 자, 오직 성령. 자, 이거 한번 발음 한번 해봅시다.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투라. 말씀은 우리의 최종 권위이자 최고의 재판관입니다. 이 무슨 뜻인가 들여다봅시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단순히 성경만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만이 교회의 가르침과 성도의 삶을 중요한 단어입니다. 판결하는 최고의 권위. 이 final authority라고 합니다. final authority. final authority. final authority. 최종 권위. 그리고 최고의 성경이 재판관이에요. 성경이 판결한 게 맞는 거예요. 중세 인본주의가 있었어요. 이건 타파해야 돼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의 참된 본질이에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그다음부터 제가 살펴드릴게요.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장로교회, 개혁교회는 세 가지가 기치를 높이 들었어요. 세 가지가 중요해요. 개혁교회 3대 신앙 원리. 천주교와 다른 점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오직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는 타락한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베풀어준 너무나도 넘치는 호의, 은혜.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오직 성경. 모든 신앙적 판단의 최종 잣대가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믿음. 인간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 중세의 인본주의를 타파하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길이,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왜 최종 권위, 파이널 오서리티냐? 성경은 박제된 문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인격적 능력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기록된 단순한 역사적 텍스트가 아니에요. 문서가 아니에요. 지금도 독자의 내면을 완전히 장악하고 수술하는 실존적 권위예요. 시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마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잘 기억하시고 내용을 들어가 봅시다. 살아있다 그랬죠. 이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 단순히 생명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현재 진행이거든요. 존이라는 말이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성경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죽은 책이 아니에요. 현재에도 성경은 살아서 활동하는 책이에요. 수천 년 전의 기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우리 독자에게 말을 거는 권위예요. 활력이 있어요. 에네르게스라고 하거든요. 이 에네르게스가 영어에서는 에너지라고 된 말의 어원이에요.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해서 기어코 이를 완수시켜요. 성경이. 듣는 자의 내면에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내요. 말씀은 절대적 능동적 권위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예리하다는 말은 뭐냐? 자르다, 배달하는 뜻에서 유래했는데 로마 군단의 치명적인 양날검보다도 날카로워요. 이 검 중에서 다 외날검이잖아요. 양날검은 쓰는 사람도 위험해요. 칼로 이렇게 공격하다가 잘못 쓰면 나도 베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리한 검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이단이나 남을 공격할 때도 쓰지만 잘못 사용하는 나도 크게 다쳐요. 그러니까 성경 앞에서 우리 되게 겸손하셔야 돼요. 어떤 영적 사각지대나 방어막도 단번에 뚫고 들어가는 절대적 파괴력을 말씀이 가졌어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성경 잘못 인용해서 성도를 상처를 주거나 성경 잘못 인용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런 용도로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성경은 위로하고 세워주고 생명을 주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작용하셔야 됩니다. 혼과 영과 그랬어요. 이 혼이라는 것은 푸시케고 영은 푸념한데 이걸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설명 속에 넣는 거예요. 혼 따로 영 따로가 아니에요. 혼과 영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거든요. 이 성경 공부 잘못하는 분들은 혼도 따로 공부하고 영도 따로 공부하는데 아니요. 인간은 그렇게 분리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미로 설명할 때 혼이라는 것과 영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혼은 지성, 감정, 의지 이런 걸 주로 푸시케 혼이라고 해요. 겉으로 드러나 스스로 인지하는 자. 보통 우리는 이것을 이성이라고 해요. 이성.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좌소. 나조차 깨닫지 못하는 가장 깊은 영적 심연.
이거를 헬라 철학에서는 이렇게 혼과 영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이거는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이거를 따로 떠서 너는 혼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이렇게 나가면 그건 너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아직도 많아요. 말씀은 인지하는 감정부터 숨겨진 시면의 영까지 완벽하게 꿰뚫어 봐요. 인간의 혼이 됐던 영이 됐던 다 말씀이 다 완벽하게 꿰뚫어서 커버를 해요. 관절과 골수. 이 관절은 하르몬이라고 하네요. 하르몬. 이 하르몬은 뼈와 뼈가 만나는 움직이는 겉으로 드러난 외적 행위. 골수는 뮤엘론이라고 하거든요. 뮤엘론은 생명의 피를 만드는 가장 깊은 중심의 내적 동기. 말씀은 인간의 외적 동기부터 외적 행동부터 가장 깊은 생명의 근원까지 낱낱이 해부하세요. 말씀의 완벽한 해부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죠.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물론 단계라고 표시를 했지만 가장 깊은 게 영에 있어요. 나도 모르는 영적인 시면이 있고요. 그리고 내면에는 골수라고 해서 내적인 동기가 있고요. 심층이고, 그다음 인간의 내면에는 보통 혼이라는 곳에 지성, 감성, 의지의 자리가 있고 겉으로 관절, 외적인 행동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은 이 인간 전체를 다 완벽하게 이렇게 뚫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가 그런 단어예요. 이 디크노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화살이 관역의 중심을 정확히 관통하는 모습이에요. 인간이 그럴듯하게 쌓아올린 가식과 외식을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가서 뭐 하느냐? 영혼의 본질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완전히 해체하고 분해해요. 말씀은 혼과 영을 쪼개며 숨겨진 동기를 완전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이 크리티코스라는 말은요, 그 재판관, 심판관 이런 걸 뜻하는 크리틱이라는 영어의 어원이에요. 우리가 이성으로 성경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성경이 도리어 우리의 은밀한 생각과 의도를 낱낱이 판단해요.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생각해 볼 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과 네 마음, 너의 속 중심. 그러니까 병에 걸렸어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세요. 이것이 성경이 가진 최종 권위예요. 성경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권위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예리한 검이에요. 말씀의 검 앞에 다 뚫려요. 영혼과 육체의 시면을 해부해요. 말씀은. 그리고 인간의 의도를 말씀이 판단해요.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런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런 성경을 읽고 이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최종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성으로 성경을 비판한다? No. 성경이 나의 영혼을 재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가진 두려운 최종 권위예요. 오직 성경. 모든 신앙적 판단의 최종 잣대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유산, 우리 개신교의 가장 위대한 유산. 어떤 분은 그래, 요즘 개신교는 교인 수가 줄어들고요. 천주교는 늘고 있어요. 개신교 지금 총 교회 교인 수가 지금 500만, 600만도 안 돼요. 근데 지난주인가 천주교에서 천주교가 17년 만에 인원을 발표했는데 지금 600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개신교에 질렸다는 거예요. 물렸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질려요. 개신교가 지금 떠들어대는. 왜 정치반원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상관없는 걸 자꾸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안 가르치고 이상한 걸 자꾸 가르치고 십자가에다가 왜 천을 이렇게 칭칭 감아놓고 있고 말이죠. 그거 다 천주교에서 하다가 다 이렇게 된 건데 거기를 갖다 놓고 그러는데 오히려 천주교회는 오히려 종교적인 어떤 맥락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가 더 좋은가 보다. 왜냐면 교회 자체에서 말씀에 대해서 안 가르치니까 말씀이 없으면 종교는 형식이잖아요. 그 기독교가 뭐가 있어요? 천주교는 가면 그래도 가면 뭐 이렇게 미사 집전이라도 하고 뭐 떡이라도 떼서 주고 뭐 그러죠. 뭔가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잖아요.
소금물인데 그 성수라고 물 이렇게 묻히고 들어가고 기도도 우리는 대충 하는데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긋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는 기도도 엉망으로 하는데 걔네들 이렇게 묵주로 돌리고 종교는 끝내주잖아요. 정말 이런 종교를 원하면 천주교보다 더 좋은데 불교죠. 불교는 더 멋있잖아. 막 그래서 절할 때도 불교는 이렇게 절하네요. 저렇게 해서 탁 이러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왜요?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 뭐예요? 교회 어떤 전통이나 교황의 수익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말씀 아래 굴복시켜요. 기독교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기독교 부흥의 원리는 말씀이 흥왕해야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더 예리하게 갈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이 흥왕하면 성도는 풀게 돼 있어요. 단지 우리가 가로치면 장소를 좀 초월했으면 좋겠는데 가로 닫고. 왜냐면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아주 도심지로 갔어요. 바울은 상거래가 많고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는 그런 곳에 가서 교회를 했는데 우린 여긴 막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뭐 급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교회가 말씀이 흥하면 교회는 되게 돼 있어요. 좋은 프로그램, 말씀이 좋고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 프로그램이 생겨요. 프로그램을 돌려야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모이면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왜? 사람이 모여가고 가만히 있어요. 와서 말씀 이렇게 가만히 있나요? 사람이 와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막 프로그램을 만들어 막 모임을 만들어요. 사람이 늘면 모임이 만들어지고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면 거기에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야 프로그램도 되고 사람이 있어야 움직임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여서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종교개혁이 남긴 위대한 유산. 그래서 기독교를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그 기독교 총인구가 개신교 총인구가 더 부흥하는 그런 통계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저는 축복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전제 비판, 이제 이것도 들으면 좀 그렇고요. 로마 카톨릭의 사상적 근거는 중세시대 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대단한 분이에요.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이분에 의해서 카톨릭 교회의 어떠한 그 큰 틀이 마련됐다고 생각해도 돼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말 중에서 은혜는 자연을 완성한다라는 아주 대단한 말이 있어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이 사람은 인간의 이성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는 인간의 이성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봐요. 타락한 인간의 이성이 만든 전통을 성경과 대등하게 두는 것은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 앉히는 우상숭배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볼까요? 로마 카톨릭은 왜 성경과 인간의 전통을 함께 두는가? 로마 카톨릭은 성경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같이 둬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 중시하잖아요. 이 거대한 차이는 하나의 신학적 전제에서 출발을 했어요. 자,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한 건데 은혜는 자연을 완성한다. 이해가 되면 뭐 배울 건 없어요. 근데 어렵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완성한대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을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본성을 보존하고 온전하게 완성한다.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했고 오늘날 천주교가 이걸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뭐라고 할까? 조금 호감을 줘요. 그럼 과연 그럴까요? 자, 볼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제 이해를 들면 돼요. 씨앗을 한번 봅시다. 인간의 이성을 씨앗에 비유하는 거예요. 씨앗이 있는데 죄로 씨앗이 약화됐어요. 그렇지만 씨앗이 생명은 담겨 있어요. 그 약화된 씨앗에 햇빛과 물이라는 은혜가 임하면 이 씨앗을 발화시켜서 자라게 해서 결국 씨앗이 나무가 완성되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토마스 아퀴나스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은혜하고 좀 달라요.
햇빛과 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로 약화된 씨앗에 떨어지면, 임하면 이 씨앗 속에 있는 그 조그만 생명이 발아해서 결국 싹이 나오고 나무가 된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만든 것이 교회에 말하는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따르게 되면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행사를 할 때 스님들도 천주교 강단에 세워요. 불경도 성경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 인간이 이성적으로 깨달은 자들이 불경을 썼잖아요. 기독교 현인들이 성경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성으로 만든 작품이잖아요. 수준이 높은 거잖아요. 또 유명한 어떤 작가가 노벨상을 탔어요. 아무나 노벨상 타는 게 아니잖아요. 천재 같은 작가가 그 엄청난 작품을 썼어요. 그 작품이나 불경이나 유교 경전이나 성경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그 씨앗이 좀 약화됐지만 여기도 성경에도 뭔가 허점이 있는 거죠. 나름대로.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갖고 다 훌륭한 작품들이니까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교회끼리 막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천주교의 그 사상이 우리하고 너무 이건 결이 다른 거예요. 결이. 같은 용어지만 결이 달라요. 자, 이걸 들어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달라요. 종교 개혁자들은 씨앗은 씨앗인데 어떤 씨앗이냐? 인간은 약해진 씨앗이 아니라 이미 썩어버린 씨앗이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천주교라는 말 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상한 씨앗이지만 생명은 있는 씨앗, 가능성은 있는 씨앗이고, 이쪽 마르틴 루터나 칼빈이 말하는 씨앗은 씨앗같이 생겼으나 썩어버린 씨앗이.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썩은 씨앗에서 싹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죽은 씨앗의 한계가 뭐냐? 썩은 씨앗에는 햇빛과 물이 소용이 없어요. 이건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햇빛과 물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의 문제예요. 어떤 씨앗이냐? 생명이 없는 씨앗, 죽은 씨앗이라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완이 아니에요. 우리 정통 개신교에서 말하는 씨앗은 죽었지만 그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그 씨앗을 이렇게 잘 덮어갖고 생명이 나도록 그렇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던 생명을, 새 생명을 심는 창조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은혜를 얘기해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을 받은 그쪽하고 성경만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만 하는 우리가 말하는 은혜하고 달라요, 접근이. 이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헷갈려요. 자, 루터는 그러면 이 썩은 씨앗이 어떻게 되느냐? 루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 썩은 씨앗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의롭다, 너는 살아있다 하고 하나님이 씨앗을 향해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루터는 칭의, 상태는 그대로 있지만 신분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썩은 씨앗이지만 하나님이 너는 썩었지만 의롭다, 너는 살아있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아직 신부님의 때를 벗지는 못하셔서 다.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봤냐면 루터는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Simul instus et peccatorum. 루터가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예, 이상해요. 그래서 누가 등장해요? 칼빈이 등장해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단순히 너는 살았다, 죽어있는 씨앗 보고 너는 살았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썩은 씨앗, 가치 없는 씨앗, 생명 없는 씨앗을 실제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그 새 생명을 주어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생명 주는 건 성령님이거든요.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만 변화된 게 아니야. 너는 살았고, 너는 새로워졌고, 너는 새 사람이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새 사람 됐으니까 그 사람 속에서 삶이 실제로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면 옛사람과 새 사람으로, 그건 오목사 설명이고 칼빈은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걸 성화라고 해요. 이건 딱 우리하고 좀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교인이고 여러분들이 개신교인이고 우리가 저쪽으로 못 가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아는 사람이 가서 그쪽 강론을 못 들어요. 근데 가서 거기서 이제 신앙의 자리를 찾았다 하면 그 뭐가 된 거예요? 거기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듣는 거나 거기서 듣는 거나 거기가 더 좋은데 이걸 모르니까 가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이단들 그런 정도 수준이니까 이 신모가 나타나갖고 내가 예수다 그래도 거기 와 가고 그 분별을 못하니까 야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진짜다 하고 여호와 증인들 미국 본부는요 몇십만 명이 모여요. 대전에도 옛날에 여호와 증인들이 충무체육관에서 집회를 했어요. 전국에서 다 왔는데 매어 차고 넘쳤어요. 구원파에서 여러분 집회하잖아요. 매어 터져요. 거기 일반 장로교인들 다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한번 알고 있어도 거기서 그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오냐고요? 저는 안 들어와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좀 심각한 거죠. 성경을 수억 번, 수십 번, 수백 번 배우면 뭐래요. 이런 그 구분을 안 가르치고 성경을 맨날 배워봤자 성경 구절을 몇 번 외워봤자 이게 뻥 안 뚫리니까 맨날 헷갈리죠. 멍하니 아까 맹목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이 과연 계시겠냐고. 그러니까 맨날 헷갈리니까 성령이요 오소서 와 계신데 오소서 환영합니다. 아니 와 계신데 왜 맨날 나를 환영하냐? 여러분 교회 왔는데 맨날 새신자 환영할 때 여러분 맨날 환영해봐. 참 좋죠.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새신자 환영합니다. 안수집생 오셨습니다. 새신자 환영합니다. 그래봐요. 이 교회가 미쳤나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이제 서서히 평신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경력을 쌓아가면서 집사님도 되고 안수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 성장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성장하려고 안 하고 자꾸 퇴보해서 뭐 이런 거지 하죠. 내가 여지껏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저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처음 들었다고. 그럼 미치는 거 아니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서 저 목사님 말을 참 잘하시네.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렇게 좀 즐겁게 얘기를 하실까? 그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들었다고. 그럼 그 전에 믿었던 건 뭐 다 잘못이요? 그런 분들이 이단에 빠져요. 너무나요. 난 옛날에 충격받은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전혀 신앙생활 같이 했다가 이사 가셔서 멀리 가신 분인데 목사님 나는 도통 교회 다니면서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된대. 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뭐 내가 잘못 가르쳤나? 나는 양태론 30년 이제 우리 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가서 저기 휴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건데 삼일체 내가 무지무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대요. 우리 성도님들 물론 교회도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사람 모여갖고 세상에 영향력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도 목회 처음 하면서 우리 이행자 목사님이 저한테 정말 뼈에 사무시도록 교훈해 주신 게 있어요. 목사 여기 네가 설교하는 네 설교 듣는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다 주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게 자신 있어? 나는 그게 나의 사명이에요. 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몇만 명의 몇십만 명의 사람에게 유명한 목사 그거 아니라 나에게 설교를 들은 성도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잘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가 봐. 뭐 깨끗하게 신부단장하고 주님 오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좋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정말 바라요. 자, 아퀴나스, 루터, 칼백 이제 막 들어오죠? 인간은 씨앗 상태, 살아있으나 약해진 씨앗. 루터와 칼백은 썩고 죽은 씨앗. 썩고 죽은 씨앗.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는 안전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안전. 여기는 불안전. 아셨죠? 은혜의 역할은 성장하고 완성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선언해 주시고 새 생명을 성령이 부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는 칭의와 성화예요. 이건 저쪽에서는 못 가르쳐요. 이게 없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 속에 새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낙관론적인 인간론이 나온 참사, 성경의 권위와 인간 이성의 산물인 전통을 동일선상에 놨어요. 그래서 교황의 교소 되게 중요합니다. 교황이 연옥이 있다면 연옥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것까지 했어요. 마리아가 죽은 게 아니라 마리아는 부활해서 승천했다고 몽서 승천을 얘기했어요, 교황이.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처럼 마리아도 부활했다고 가르쳐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지옥이죠. 천주교는 죽으면 연옥 가요.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야. 벌써 그것이 장례식장 가면 달라요. 우린 벌써 그냥 죽는 순간 천국 가는지 다 알잖아.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우리는 그냥 가면. 근데 그 사람들은 연옥 가잖아요. 연옥에서 인간의 그 시간으로 몇 억 년, 몇 억감 년. 그러니까 불교하고 천주교하고서 만나. 불교에서도 1년, 2년이 아니에요. 억감년 막 그래요. 뭐 억감년 막. 그 시간, 어마어마한 무한한 시간대에 연옥 간 사람이 조금씩 한 단계 거기서 또 단계 가서 그저 가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천국이야. 그래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공력을 막 더해줘야 돼. 품앗이 하듯이. 그래서 천주교인들 돌아가시면 이거 부대들이 와. 그래갖고 처음부터 막 성부여 영혼을 받아주소서, 지상의 공로를 받으소서, 마리아 성인의 소서 다 해갖고 장례 3일 내내 와서 독경을 해줘요. 품앗이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연옥에서 조금 더 좋은 데 가라고 빌어주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끝내준다니까요. 종교 생활하고 싶으면 천주교고 불교를 적극 권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막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방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린 방언이라도 하지. 좋은 데 가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뭐 제가 뭐 저쪽 교단이라고 해서 뭐 나쁘다 좋다 이거 아니라 이게 달라서 못 견딘다니까요. 그러니까 개혁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조금 다 똑같고 뭐 말씀도 똑같고 같은 성경 같고 이게 뭐 잘못 얘기하면 이게 종교 간에 비방하는 것 같은데 성경 공부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못 견뎌요. 못 들어요. 메시지가. 아니 근데 그저 유튜브에 보면 또 유명한 또 재밌게 하는 또 신부님, 또 남자 신부님 있어요. 아우 좀 그렇게 말을 재밌게 하니까. 네, 얼마나 얘기를 잘하시는지.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되게 훌륭한 분이세요. 그렇지만 그분이 교리 얘기를 할 때는 못 듣겠더라고요. 안 맞으니까 우리하고. 좋은 얘기. 또 왜 무슨 어떤 그 스님 한 분은 또 다니면서 뭐 다 또 이게 질문 들어주고, 심지어 제가 어느 거 보니까 교회 어떤 목사님 사모님도 하고 질문하더라고. 예, 그거는 좋은 얘기야. 땅의 일들이니까. 그리고 그 양반이 어떻게 장가를 가셨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또 재밌게 설명을 해주고. 다 맞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거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설퍼도 말을 더듬거려도 진리의 말씀 안 하셨고 전하고, 한 영혼 이름 불러가면서 주님 그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그 자녀들을 복 달라고 이 기도해 주는 게 진짜 기독교 신앙의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꼭 들려서 이 분별을 가지셔야 돼요. 교황도 한 인간인데 교황 되면 무오설이에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교황 되면 이제 무오해야 돼요. 오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천주교에 보면 이제 자꾸 천주교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실상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서로 이제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신부님이 이제 지벽에 계신 신부님이 그 고백을 듣고 고백성사를 하죠. 그러면 네 죄를 용서한다. 내 죄값을 치러야 된다.
네가 지은 죄는 한 300만 원 정도의 죄값이다. 네가 한 300만 원 정도를 좋은 일에 써라. 쓰기가 어려우면 네 이름으로 우리 저기 당에다가 이게 헌물을 하면 좋은 일에 쓰도록 내가 해줄게. 실제로 해요. 굉장히 선하신 분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죄를 지은 게 한 300만 원 정도 죄값이라고 얘기해 주니까 그걸 이제 보석금 내듯이 딱 풀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피아들이 이제 그쪽을 많이 하는 거야. 사람 죽여놓고 나서도. 그리고 좀 가벼운 것, 너 이제 어디 가서 여기 옆에 우리가 하는 고아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 일주일 정도 봉사해라. 자원봉사해라. 물론 대전에 유명한 성심당 사장님도 그 신부님 말 듣고 빵 이제 해갖고 좋은 일 해갖고 좀 많이 돈도 벌고 좀 좋고 대전의 명물이 됐는데 그건 다 좋아요. 다 좋다 이게 우리는 못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죄를 지으면 신부님이 용서를 하잖아요. 네 죄를 용서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을 누리죠. 그럼 신부님도 죄를 짓잖아 인간이라. 그리고 신부님도 고해성사를 해요. 누구한테? 신부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카디날 추기경한테 가서 정기적으로 고해를 해요. 그럼 추기경이 용서를 해줘요. 그래서 추기경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추기경은 교황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교황님과 만나서 추기경의 죄를 교황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추기경이 용서해주고 용서받은 추기경이 그 밑에 신부들을 용서하고 신부님들이 밑에 교인들을 용서하니까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고 좋잖아. 그죠? 그 교황제는 누가? 교황은 죄가 없어요. 교황이 되는 순간 무오해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리예요. 그 사람들. 자, 이게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아주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가 그러니까 이게 종교 생활을 하려면 이런 거를 아니까 우리가 이 개혁 신학을 갖는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자, 교회 전통을 해석하고 통제하는 기형적인 결과를 낳았어요. 자, 아퀴나스의 인간 이해는 교회 전통의 권위 강화로 발전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은 이를 타파하고 오직 성경의 최종 권위를 회복하는 거대한 신학의 운동이 되었어요. 자, 이제 갈 길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빨리 좀 나갈게요. 이성의 산물인 전통을 어떻게 볼 건가? 아퀴나스는 이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기에 교회가 이룬 전통도 진리를 답지하고 성경과 조화를 이룬다고 봤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타락한 피조물인 인간들이 만든 전통은 창조주 계시인 성경과 대등할 수 없다. 모든 산물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교회의 최종 권위이다. 자, 오직 성경을 위협하는 양극단적인 감정, 작구주의, 극단적인 신비주의 이건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 작구주의는 뭐냐면 성경은 성경을 인정하는데 성령의 조명과 문맥적 의도를 무시한 채 글자 자체만 집착하는 태도예요. 살아있는 인격적인 말씀을 나를 해부하고 수술하는 수술용 메스가 아니라 차가운 율례와 족쇄로 전락시켜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다는 거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을 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몇 배를 갚아야 된다. 지금도 그걸 적용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율법에 대한 오해예요. 세상 법은 세상 법으로 해야 돼요. 자, 그것은 나중에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합시다. 성경을 믿되 글자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작구주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 신비주의. 뭐 신비주의는 왕권, 요즘 뭐 왕권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기록된 말씀보다 나의 체험이나 내가 본 환상을 위에 두는 제도. 성경이라는 안전한 재판관을 해임하고 나 자신을 최종 권위로 삼는 위험한 영적 교만입니다. 자, 최종 권위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성경이 최고의 재판관이에요. 아멘. 인간이 신학적 작업을 할 수 있고 개인의 신앙 체험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최고 재판관인 하나님이 판시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당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만 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은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모든 가르침과 성도의 삶을 판결하는 최고의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종 권위. 말씀에 검합해서 여러분 그래서 엎드리셔야 돼요. 자, 성경의 명료성. 이제 말씀을 조금 지나갈게요. 이거 뭐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하고 하니까 뭐 이 정도. 자, 이것도 다 중요한 얘기인데 엄청 많죠? 자, 구원의 도리 이것도 다
이거는 나중에 슬슬 저거 배워야 될 테니까 좀 뭔가 이렇게 좀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자, 이제 5대지. 제가 뭘 드리려고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해석할 때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도구가 있어야 돼요. 성경 사전, 주석, 역사적 문법적 맥락 파악. 그러나 성도님들이 이게 없다고요. 뭐 도구를 서점 가서 살려고 해도 없어요. 영어 자료는 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어려워요. 적어도 교리 지식은 있으셔야 되는데 사도신경 하나, 요리 문답도 소요리 문답이 있고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이거 절대 요리책 아니에요. 대요리 문답은 목사님들이 보는 거고요. 그건 여러분 봐서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어려워서. 소요리 문답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성인들을 위한 것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말고도 하이델베르그 문답도 있고 문답서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목양적 신뢰,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가장 안전한 가르침의 보호막. 제일 중요한 건 목사님 잘 만나는 게 행복이야. 그래야 성경 해석이 딱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요것 때문에 지금 이거 쭉 나온 거예요. 혼자 성경을 연구할 때 지켜야 될 3대 원칙. 자의적 해석을 조심해야 되고요. 자, 요것 때문에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문맥 우선의 원칙, 두 번째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 문맥은 뭐냐? 특정 구절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 흐름 속에서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요. 불분명한 구절은 분명하게 기록된 구절에 비달을 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결론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 구절만 심지 뽑듯 뽑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심지 뽑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딱 이제 맨날 우리 농담처럼 하잖아요. 했더니 가론유다가 가서 목을 매더라. 그래서 이거 아닌데 딱 했더니 즉시 행하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심지 뽑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심지 뽑기 절대 안 됩니다. 어느 해인가 한번 누가 심지 뽑기 한다고 갖고 왔다가 나한테 혼났어요. 절대 심지 뽑기 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냥 읽어요. 심지 뽑기는요, 그거 하지 말고 저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정 목사님과 데이트할 때 그런 거 말했어요. 다방 가면은 옛날에 10원인가 50원 넣으면은 이렇게 딱 나와. 심지 나오면 오늘의 운세 말고도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거면 나. 차라리 그게 나. 하지 말, 그런 것도 하지 말아요. 근데 그 회개합니다. 근데 심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경은 그대로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문맥 이거 했고, 난해한 구절은 주관적 상상으로 풀면 안 돼요. 성경이 딱 막히면 열어달라고 기도해서 막 알려주세요! 그러지 말아요. 그래갖고 막 이상한 거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연구를 통해서 해야 돼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스스로 막 직통계시 받아갖고 막 떠들어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보여주는 게 있어. 거기까지만 하세요.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보여준 것까지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해석은 하지 말으라고요. 알았죠? 잘못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얼굴이 까마면 서도독처럼 보이고요. 제가 밝으면 천사처럼 보인다고요. 보이는 거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할 때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대로 했더니 보이는 대로 다 되던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종착지에. 자, 이제 이거 보려고요. 자,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준비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9절로 11절을 이제 여러분 이제 보면서 이걸 여러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로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이렇게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자의적으로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나 비신자 이웃은 문전박대하라. 이런 교훈이구나. 인사도 안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맥을 처음에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 문맥을 보면 요한일서 문맥을 보면 그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단순한 이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때 초기 영지주의자들, 이단교사, 적그리스도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러면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다른 성경, 유력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과 충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인 이웃사랑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파괴하는 거짓 교사를 재정적으로 후원하지 말라는 영적 보호를 위한 명령인 거예요. 적어도 성도님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는
성경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 더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훼손하는 이단 세력과는 영적으로 타협하면 안 된다. 왜? 아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돼야 된다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해요?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해봐요. 십자가에 대해서의 교훈을 내가 시석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생명처럼 수호하기 위해서 이단자들이 찾아올 때는 그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내 주변에 이상한 데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 더 제가 준비했는데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하나는 또 이거 있어요. 믿기 어려운 이것도 있는데 이렇게 준비를 다 했어요. 자, 이거 보여드린 것도 다 작전이에요. 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분별되는 거. 출처와 소속 인터넷 보다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터넷은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거 한번 보면 계속 그 떠요. 결정적인 교리와 대조해야 돼요. 십자가 대속이 빠진 번영신학, 직통계시, 특정 지도자 우상하기. 어제도 이제 장례식장 갔더니 저희 그 사촌 형이 어떤 특정 목사를 부르면서 어떠냐고 물어봐요. 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대. 자기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좋은 얘기를 마저 해준대. 그래서 누구냐고 그래서 형이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형, 성도들은 그 사람 참 얘기를 좋아해. 근데 우리 신학을 한 우리 목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안 좋은 사람이야. 그랬더니 왜 그래? 그 사람은 기존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한 번씩 비비 꽈서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그걸 보고 시원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대로 신앙하면 안 돼. 그 사람 열매가 이렇게 좋지 않아.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야 그래.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도 그 정도 수준이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유튜브 같은 데서 취약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거 조심하세요. 번영신학, 직통계시, 특정 지도자 우상하기 하나 더 하면 기존 교회 까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들었더니 내 속이 시원해져. 너무 조심해요. 파스 갖다 붙여요. 절대 그런 말씀 들어서 파스하면 안 되고요. 그건 파스하지 말고 패스하세요. 그 외에도 좋을 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체 검증을 하셔야 돼요. 기존 교회를 비방하거나 성도를 분리하도록 조장하는가. 100% 이단의 전술입니다. 신천지들이 이거 참 잘해요. 기존 교회 들어와갖고 처음에 막 충성하는 듯 하면서 막 홀가닥 뒤집어 놓고 지금도 계속 그 사람들이 침투하더는데 요즘은 한국이 별로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국 교회를 또 그렇게 많이 무너뜨리더라고요. 하여간 뭐 끝도 없어. 자, 이제 디트리트 보네포가 했던 얘기 한번 봅시다. 지식적 동의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영적 기만에 불과하다. 삶의 결단이 없는 신앙은 값싼 은혜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스토트 목사님이 하신 게 있는데 뒤따름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렇게 진리에 지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삶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모두 복음주의자들의 위선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삶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은 본이 그거예요. 배고플 때 먹이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고 그러니까 서로 성도들이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이 되게 많지만 내용이 이렇게 많았어요. 엄청 많죠? 아직도 안 끝났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인데 이 정도만 해도 오늘 내용을 충분히 내가 다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분 남았을 때 자, 요거 질문과 답변 보십시다. 요것만 잘 이해가 되면 내용은 다 이해하신 거예요. 깔뱅이 루터를 아버지라 부르며 계승한 핵심 교리는 무엇이며 왜 인간이 뛰어난 이성만으로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는가? 루터의 노예의지론을 계승한 전적 타락 때문이다. 노에틱 효과로 인해 인간의 이성은 지상에 이르는 밝으나 구원에 이르는 하늘에 이르는 철저히 시각장애인 상태다. 따라서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조명 없이는 성경은 닫힌 책이 된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성령의 내적 증거가 우리 내면에 실제로 일어나는 순간과 그 구체적인 사역은 무엇인가? 성령의 내주는 회심의 순간, 굳은 마음이 깨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순간이 시작된다.
이후 성령은 우리 전인격적인 마음에 말씀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기록하시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강렬한 부르짖음을 하게 하시는 확신 사역을 펼치신다. 예. 로마 가톨릭의 전통주의가 빠진 신학적 오류는 무엇이며 오직 성경의 원리가 경계하는 또 다른 극단이 무엇인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신학적 존재, 즉 타락한 인간의 이성이 진리를 완성할 수 있다는 낙관론에 빠져 인간의 산물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선상에 놓은 것이 옳으다. 반대로 기록된 객관적 말씀보다 개인의 주관적 환상이나 직통개설을 앞세우는 극단적 신비주의와 문맥을 무시한 작구주의 역시 경계해야 될 함정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하는 성경의 최종 권위란 무엇이며 틴데일이 목숨 걸고 수호한 성경의 명료성은 우리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를 주는가? 말씀은 우리를 해부하고 판단하는 최고 재판관이기에 모든 전통과 체험은 말씀 아래서 판결받아야 한다. 또한 성경은 구원의 핵심 진리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기록된 명료성을 갖기에 성도는 직접 말씀을 읽을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사도적 전승의 바른 해석 안에서 읽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뒷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하고 넘어갔지만 이건 자주 할 거니까요. 자, 마지막 보네퍼가 경고한 값싼 은혜에 빠지지 않기 위해 혼자 성경을 연구하거나 미디어를 접할 때 갖추어야 할 실천적 태도는 무엇인가요?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 십자가를 지는 전인격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혼자 성경을 연구할 때 문맥 우선 성경으로 성경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삼원칙을 지켜야 하며 미디어를 접할 때는 출처의 정통성, 교리의 일치성, 목회자의 검증을 통해 분별해야 한다. 따름이 없는 순종이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보네퍼의 경고를 기억하며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한다. 성경을 대하는 자세, 바른 자세 오늘 쭉 했습니다. 많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훨씬 나으시고 제가 오늘 그 학습 목표는 여러분이 분별력을 좀 갖도록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시고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누구를 가르치거나 비판함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을 잘 보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아름답게 갖추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감동시키고 전도하는 건 삶이에요. 여러분 삶이 더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다 사시고 참 이 어려운 성격 공부도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은 휴강입니다. 다음 시간만 휴강이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말씀으로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